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때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니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순간부터는 줄곧 앞에 서서 걸어가십니다. 아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에서 이제 평소와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보였는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워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3, 34절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선 두 번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 곧 로마 사람들이 그 일을 집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보고 목격하고 동참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을 혼내는 거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가르침 이후에는 이렇다 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하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에 그러면 그 새로 세워지는 정권에 내가 이제 핵심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구할 때 돈을 주기도 하시고 성공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리기도 하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자체가 이제 죄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게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잔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구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의도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말씀마저도 드디어 이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막 높은 장관이 되는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영광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기대를 깨트리십니다. 동시에 그들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39절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어리석고 헛된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들의 대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야고보는 이제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지만 사도 중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야고보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순교할 때 끝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백발 노인이 되어서까지 유배를 당해 그곳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 악한 욕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소원들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까지도 선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작 땅 한 평 더 얻기 위해서 한 단계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통장에 공 하나 더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붙드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열심과 노력들이 진정한 것들을 이루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뭐가 진짜 소중하고 진짜 영광이 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런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진정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것을 나머지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냅니다. 이들이 화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제 친척지간이거든요. 사촌지간인데 저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고 이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함께 받았는데도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청탁했어야 되는데 한 발 늦어서 이렇게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이 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이 뭔지, 진정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 세상 이제 권력, 이 세상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왕들이 또 지도자들이 난폭하게 힘으로 억압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와는 다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제 다스림,
그 리더십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앞서 나가는가,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가, 이런 것을 비교하고 따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 많은 힘을, 돈을, 능력을 가지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맞서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역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 가장 밑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많은 자들을 섬기고 가장 큰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영향을 받고 너를 따르고 섬겼느냐라는 걸 묻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이죠. 우리가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그 통치를 이루셨는지를 항상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 위에 설까를 기대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과 은사들과 축복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섬기고 더 희생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는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 끔찍한 거 안 당해도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고 무식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어리석음이 이제 계속해서 부각되지만 한편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첫 구절에서 두려워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지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뉘앙스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무시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 혼란스러운 심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저라면 일단은 예수님 따르기를 잠시 멈추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생각을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먼저 가시고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나? 우리가 성경도 좀 살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자.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 길로 가라고 하실 때 내가 간절히 원하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나오는 반응이죠.
아멘 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일단 그러면은 특별히 한 달간 기도하자. 뭐 일주일간 기도해보자. 더 조언을 들어보자.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듣고도 이해 못하고 막 예수님을 오히려 혼내고 반박하고 이러면서도 발걸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화내고 이거 싫은데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머물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끄시는 그 길에 함께 걸어 나가는 그 발걸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며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제는 너무나도 그 말씀이 두려워서 못 들은 척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얻게 될 좋은 것들, 높은 자리만 소원하면서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 또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 영원한 축복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